내 승리 되신 주여 계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연말기도 주일 둘째 날 저녁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411장 찬미입니다. 오 주여 내 마음 받으소서.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주여 내 마음 받으소서. 날마다 주의 마음 내게 주사 자유의 진리를 알게 하고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오 주여 내 성품 살피소서. 주여 나의 뜻 받으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오. 안일한 생활을 주의 뜻 따르게 이끄소서. 오 주여 내 생명 받으소서. 주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시간과 재능을 다 드리어 거룩한 부름에 이어지는 찬미는 146장 찬미입니다. 올마다 모량내 풍기는. 이 찬미는 손청숙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쓰라린 생애는 지면처럼 썼네. 십자가 지시던 그 정성 내 눈물 짜낸다. 저 상하궁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이루셨도다. 내 주의 입으신 공포는 그 피로 젖었네. 병사를 만져서 보셨고 또 날 건지셨네. 저 상하궁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이루셨도다. 영광의 흰옷을 입고서 주 다시 오시리. 영원한 본향에 살고자 나 주를 맞으리. 저 상하궁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이루셨도다. 이제 이어지는 찬양은 115장, 이번의 주제가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 부르신 후에 김재석 장로님의 기도로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날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우라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2023년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온 믿음의 형제들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먼 곳으로부터 윤영아 목사님을 강사로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그가 로마서 중심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는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구로 쓰셔서 세상으로 전하고자 하는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 주일 기도 주일에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그 귀한 메시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목사님 참 차근차근히 저희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주시는 말씀이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잘 받아듣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사랑으로 봉사하며 우리에게 준 귀한 기별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한 주간 성일로 모이는 이 기간에 우리가 준비한 순서마다 어김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다들 평안하십니까? 연말기도주일 두 번째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뵈니까 좋지요? 오늘 저녁에도 역시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를 섬기시는 윤영아 목사님께서 로마서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미리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담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거리에 가득 나왔네. 주님 소식 듣고 모두 나왔네. 그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소경 고쳤네. 모두 예수에게 하는 말이네. 주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주님 예수 사랑의 독생자 우리 자유 주신 샤론의 장미 주님 예수 모든 것 주셨네. 오 우리 주님 예수. 수많은 사람 갈릴리 해변가에서 주님 소식 듣고 모두 모였네. 그는 사랑과 친절로 가르치셨네. 모두 예수에게 하는 말이네. 주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주님 예수 사랑의 독생자 우리 자유 주신 샤론의 장미 주님 예수 모든 것 주셨네. 오 우리 주님 예수.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네. 너와 나의 형제 자매 모두 위해 주님 흘린 피로 우리 죄값 치러주셨네. 기쁨으로 우리 주님 찬양해. 주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주님 예수 사랑의 독생자 우리 자유 주신 샤론의 장미 주님 예수 모든 것 주셨네. 오 우리 주님 예수. 오 그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리 용서하신 아버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목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구의 위성은 몇 개인지 아시죠? 네, 지구의 달은 1개입니다. 그러면 목성의 위성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92개입니다. 최근에 12개의 새로운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또다시 목성 주변에서 새로운 위성 12개를 한꺼번에 확인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목성 주변의 위성 목록은 총 92기까지 채워지게 되었죠. 잘 알려진 목성의 가장 큰 위성 이오, 칼리스토, 유로파, 가니메데, 이 갈릴레오의 4대 위성들은 모두 목성 자체 자전과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성에서 멀리 벗어나 가장 바깥으로 나가면 상황은 달라지는데요. 목성의 위성들 중에서 가장 최외곽을 도는 71개의 작은 위성들은 대부분 목성의 자전과 반대로 공전합니다. 92개의 달이 목성의 주변을 돌고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목성 가까이에서 돌고 있는 4개의 위성을 포함해서 몇 개의 위성은 목성이 자전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그런데 좀 더 멀리서 돌고 있는 위성들은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 본 태양의 공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초속 240km의 속도로 은하의 중심을 공전하는 동안에 목성은 태양을 공전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목성의 92개의 위성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고 목성을 돌면서 따라갑니다. 어떤 위성은 목성과 같은 방향으로 돌고 어떤 위성들은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말이지요. 이 과정 속에서 위성들이 조금이라도 궤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인간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됩니까? 올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나타났다는 말은 현재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항상 우리를 향해 비춥니다. 항상 현재형입니다. 태양이 우리를 향해 비추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구름이 가리워도 보이지 않을 뿐이지 태양은 항상 비추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 태양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안 보일 뿐이지 태양은 항상 지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 항상 현재형입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 의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언제든지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과 평화와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로마서 1장과 오늘 3장에 금방 말씀드린 것만 믿어도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너무 쉽고 단순해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로마서 4장을 통해 확신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헬라어의 시제로 과거 수동태입니다. 과거의 의미는 과거에 의롭지 않았는데 믿는 순간에 의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우심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의미를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을 안 해도 보수를 주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일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말씀에 사용된 일, 삭, 보수와 같은 단어는 회사의 사장과 사원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장과 사원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고용한 일꾼들에게 일당을 약속합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12시에도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들은 6시간 일을 했습니다. 3시에 온 일꾼들은 3시간 일을 했습니다. 5시에 온 일꾼은 1시간만 일을 했습니다.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주인은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침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은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먹고 살 양식입니다. 만약 그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가지 않으면 그 아내와 자식이 그날 굶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 데나리온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해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한 때는 언제입니까? 집으로 돌아오기 전입니까? 아니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죄를 자백한 때입니까? 탕자는 아버지가 준 재산을 모두 날려버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는 일꾼들도 자식처럼 은혜로 대하는 분임을 깨달은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들은 못 되어도 품꾼만 되어도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라는 표현은 고백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직 아버지께 그 고백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직 안 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미리 용서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자신의 상태를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담을 결코 야단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질문만 하셨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은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에게 비겁하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하와도 야단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뱀을 야단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할 가능성을 미리 아시고 미리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범죄하자마자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의 계획을 미리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플랜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플랜 A는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고 순종할 경우의 계획입니다. 플랜 B는 인간이 선택을 잘못 사용하여 죄를 지을 경우의 계획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고 순종할 경우에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할 계획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혹 죄를 범할지라도 죄가 많은 곳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플랜 A와 B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 은혜의 계획은 창조 전에 미리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미리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저 헤르만데스 목사님은 지금 서던 유니온의 목회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어느 날 아빠, 저 지금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겠어요 라는 폭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아들은 학교에서 졸업한 다음에 군대에 갔습니다. 독일로 파병이 됐습니다. 거기서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정말 속상했지만 미리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아들을 맡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찾기 위해서는 놔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탕자를 보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놔주었습니다. 그러나 찾기 위해서는 찾아야만 합니다. 놔두었다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미리 용서하고 돌아오면 맞이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청년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아들이 교회 청년들의 모임을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마침내 침례를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침례를 받은 후에 두 손을 들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침례를 받은 즉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9절 말씀에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무할례자였습니다. 할례 받기 20년 전에 부름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은 것을 인친 것입니다. 이는 도장을 찍는 것이지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최종적 확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할례자일 때 은혜로 부르셨고 그 사랑을 믿을 때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할례 받은 것은 의인이 되었다는 확인 도장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할례는 침례를 대신합니다. 누구든지 이미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침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침례 받기 전에 침례 후보 한 분이 제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제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침례탕에 들어가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침례탕에 들어가려면 계단을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를 물에 넣으셨다가 못 일으킬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자매님보다 훨씬 큰 사람도 많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식이 다 무사히 마친 다음에 그 자매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고 침례탕의 계단을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몸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가뿐하게 올라왔습니다. 마치 천사가 저의 몸을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웠던 저의 마음도 가볍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몸도 마음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도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인 삼성전자 고 이건희 회장이 죽은 다음에 그의 모든 재산이 세 자녀와 아내에게 배분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 세 자녀가 이건희 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을 상속으로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그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삭은 그러므로 흉년이 되어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야곱과 요셉도 애굽으로 갔지만 죽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자손들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은 의롭고 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율법에 속했다는 말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강조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단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율법을 파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도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 후에 영광을 받게 되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영광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 75세였습니다. 아들이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공창이 있으라, 나무와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사람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 아내의 몸에 생식의 능력이 사라진 것을 알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은 약속을 가능하게 하실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었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미주교회 지도자 연수회를 위해서 한국에 갔을 때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초등학생이었고 제가 침례도 베풀었습니다. 결혼하는 날짜가 마침 제가 한국에 가는 시간과 맞아서 주례를 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결혼식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하신 많은 일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에 대한 간증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집사는 제가 원통에서 목회할 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당시에 혼자 교회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를 인도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교회를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침례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년 만에 만난 것입니다. 최봉희 집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해서 딸과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 딸은 삼육대학 간호학과 3학년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신학과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언니도 딸과 아들을 낳았는데 딸은 삼육대학 간호학과를 다니다가 현재 천명 선교사로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군대 다녀와서 신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요즘 목회를 위해 신학을 하는 젊은 청년들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저에게 최봉희 집사와 언니의 아들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5명 중에 남이까지 알고 계실 텐데요. 남이는 몇 해 전에 재림교인 남편과 결혼해서 딸 하나를 두고 있고 모두 재림교회에 다닙니다. 그 다음 동생 희용이는 제부와 함께 삼육서울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며 충실한 재림교인으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대총회 엘렌 화이트 박물관을 가면 좁은 길이란 그림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어느 쪽에 가서 예수님을 보든지 예수님의 얼굴과 눈동자가 내가 서 있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실제적으로 항상 그분의 의의 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비추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은혜의 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미리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은 사람에게는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리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